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죽자 그랬습니다. 자아를 죽이자. 죽으셨어요? 안 죽은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더 죽읍시다. 안 죽은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또 죽을지도 몰라. 우리가 죽었다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었다면 증거가 있어요. 산 사람도 증거가 있어요. 죽은 것도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세상에서의 죽음은 저주 그 자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을 저주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자를 싫어해요. 사자. 아라비아 숫자 사자는 죽을 사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음가만 같은 사지 그 1, 2, 3, 4하고 죽을 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사자도 입에 안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해요. 병원에 가면 4층인데 4층이 없어. 5층이지. 그잖아. 501호요. 401호 없어요. 444호에 입원해라. 칼부림 난다. 칼부림 나. 그 병원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차 번호판 4444호. 누가 이런 번호를 타고 다니냐. 응? 맨날 운전하고 다니는데. 사자가 그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싫어할 정도로 사람들은 살고 싶은 거예요. 죽음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죽는 것이 복이다. 다 아멘 했어요, 지금. 왜 복이냐? 그래야 진짜 사는 것이니까 그렇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설교하는 나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머리로는 다 말하고 듣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 죽어야지, 죽어야지. 근데 죽기가 싫어. 죽는 것의 가치는 다 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아주 초신자 빼놓고는 적어도 오늘 저녁에 나오는 여러분 정도라면 죽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져. 그리고 죽기가 싫어. 결정적인 거는. 아예 죽기가 싫은 거예요. 안 죽어진다기보다는 죽을 수 있는데 죽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자기가 죽은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혈기가 없다. 혈기가 없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랑이 없다 그랬어요. 죽었는데 뭘 자랑을 해요? 우리가 드러날수록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우리가 드러날수록 예수님은 드러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숨을수록 예수님은 드러나신다. 그래 자랑이 없다. 죽은 사람은 자랑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살아. 저도 그래요. 어마무시하게 자랑하고 살아. 예수를 믿을수록 자랑이 없어져야 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을 자랑해라.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해. 근데 주님은 언제간 데가 없어요. 처음에는 주님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요. 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이루셨습니까? 우리 잘하는 말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속은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자식을 잘 키우셨어요? 내가 키웠나요? 하나님이 키우셨지. 돌아서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왜 가시 같은 이웃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가는 곳마다 나에게는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직장에 가도 있고 기숙사에 가도 있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나를 호되게 다루신다. 왜 다루시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두렵다고 그랬어요. 이 연단이 끝나지 않았을까 봐 난 두렵다. 솔직히 두렵다. 아직도 더 많은 연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은 사람으로 맞는 내가 제일 아프더라. 관계의 아픔. 밥을 안 먹어도 견딜 수 있어요. 며칠. 어디 가다 길 잃어버려도 견딜 수 있어요.
응? 돈 잃어버려도. 그런데 사람으로 만난 건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오래가. 그 상처와 그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 사람으로 맞는 매가 너무 아프시죠? 우리 교회 와서 많이 두드려 맞았지요. 에?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또 때리고 있는지도 몰라. 제가 여러분을 때리고 여러분이 저를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고난의 불목 속에서 죽여주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이렇게 자주 만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을 누가 만나요? 에? 자기 가족 빼놓고는. 자기 가족들 이렇게 만나기 어려워요.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가버리고 자고 있으면 저녁에 들어오니까 얘들 그렇게 만나기 어려워. 교회에서 우리가 거의 매일 만나는 셀 식구, 교회 식구. 근데 그 식구들 관계 속에서 그 시간이 흐르면서 내게 채찍이 돼서 돌아온다. 나도 상대방에게 채찍질을 하고 있겠죠. 그런 아픔을 통해서 꼭 이렇게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할 만큼 우리는 강하고 완고하고 악한 존재인 거예요. 이걸 인정할수록 빨리 끝나요. 연단이. 전 두렵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것이 끝나지 않았을까 두려워. 산을 하나 넘으면 평지가 기다렸네. 또 산이 기다리고 있네. 요 곱이 넘으면 됐나 또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다 지금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 생전에 내가 처음 봤다는 거 이런 상황은 아니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내 정체가 드러난 것뿐이에요. 원래 나는 선한 것이 없는 자였어.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였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셨고 그동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으로 품어준 것뿐이에요. 이제는 내가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를 끌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연단의 장소 이게 축복입니다. 연단의 장소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특징은 다 같이 죽음의 연단을 겪었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다윗의 광야 연단, 바울의 아라비아의 광야의 연단, 심지어 육을 가지셨던 예수님도 광야에서 테스트를 받으셨어요. 배고픔의 시간, 사단의 미혹, 이 공격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그때만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제자들, 철없는 제자들 끌고 다니시면서 낮에는 사역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십자가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은 늦출 수가 없는데 무지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면 한 목집 잡자고 내가 영의 정할 테니까 네 자의 정해라. 뭔 소리야? 내가 영의 정해야지.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길에서 싸우고 주님의 눈앞에서 응거리고 그거를 고스란히 가슴에 끌어안고 심지어는 장차 우리가 있는 이 우리의 죄까지도 담당하시느라고 얼마나 아팠었을까? 그 무게가 얼마나 버거우셨을까? 날마다 죽으셨던 우리 주님. 십자가만이 죽음인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만 죽음이셨을까? 이 땅에서 오셔서 살았던 그 생애가 그 생애 하루하루가 날마다가 죽음의 연속이셨다. 예수님께는. 그 말이에요. 죽음의 연습과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서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연단에 죽음의 연단을 통해서 주님께 길들여지고 주님께 쓰여지게 적합한 인물들로 만들어가자는 그 과정. 이것이 그 당사자에게는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께는 쓰임받기에 편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박보영 목사님의 죽음을 아십니까? 방황하는 아이들 거두어서 함께 사실 때
얼마나 많은 일이 겪었는지 그분의 간증을 들어오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루는 집에서 가출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못 견디고. 그런데 이 아이를 거두어서 학교를 보내고 아침에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등록금도 해주고 옷사 입혀가면서 여러 아이들 이렇게 거느리고 사시는데 하루는 이 여자아이가 예전에 같이 있던 이복 오빠가 있었어요. 배달 온 오빠. 그 오빠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다 온 이복 오빠가 학교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이복 여동생하고 만나가지고 며칠을 같이 지내버렸어요. 가지고 임신을 해버렸네. 임신을 해버렸어. 배는 불러오고 몸에 이상이 오니까 이 아이가 어찌할 줄 모르는데 학교에서 들통이 났죠. 누가 이랬냐? 어떻게 된 거냐? 겁이 나니까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학교에 보호자로 찾아갔더니 교무실 선생님들이 벌레 쳐다보듯이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 이유를 몰랐다고 그래요. 그때는. 왜 이렇게 불친절한가? 학교 교무실이 원래 이런 곳인가?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당신만 모르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면 수근수근해. 슈퍼에 간 물건을 안 줘. 목사님 물건을 사러 가며. 나중에 이 아이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학교에 가서 이실직고를 했어요. 다시. 내 이복 오빠가 그랬다고. 다시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울면서.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내가 그랬다고 해라. 그래야 너는 학교를 다닐 수 있어. 그래야 너는 학교를 다닐 수 있어. 너는 피해자인 거야. 근데 얘가 괴로우니까 학교 가서 다 사실대로 이야기해버렸어요. 홀딱 뒤집혔어요, 학교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냐.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어디가 있냐. 가지고 하루아침에 세상의 몹쓸 인간에서 하루아침에 성자가 된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죽었어요. 그분이 초기에 술 먹고 본드하고 하는 아이들 교회에 찾아와서 걔들을 다 걷어서 용돈 주고 밥 먹이고 사람 되라고 가르치고 그러면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 예배드리다가 막 주먹질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다가 피가 튀게 뭐 내일이 없는 애들이니까 술 먹고 와가지고 목사님을 폭행을 해요.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을 폭행을 해가지고 머리가 터지고 얼굴이 터지고 자기가 아침에 밥 해주고 아침에 용돈 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저녁에 술 먹고 와가지고 그런 목사님을 폭행을 해가지고 죽어버리라고 요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을 죽였어요.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봤니? 새파란 애들한테 두들겨 맞아봤냐는 거야. 자기는 그때 죽었대. 인격적으로 죽었다. 자기 자식만 또 못한 애들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때 강단에서 나뒹구고 있을 때 자기는 인격적으로 죽어버린 자다. 목사님을 왜 하나님이 쓰시는가? 그리고 아주 힘있게 목회를 하시거든요. 당당하고 힘이 있고 거칠 것이 없고. 그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지난날 죽음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난날 죽음의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무서울 게 없으신 거예요. 죽은 자가 무섭겠습니까? 죽은 자가 사람을 보겠습니까? 죽은 자가 내일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활의 소망밖에 없는 것이죠. 죽은 자는.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지요. 두려울 게 없지요. 타협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평안하지요. 반대로. 그렇잖아요.
마음껏 주님이 쓰시는 거죠. 죽었으니까. 아마 비결은 거기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지나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수치스러웠던 적이 언제예요? 어떤 일을 겪은 것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셨어요? 교회에서 사업이 망해서 가난해졌다고 교회 떠난 사람 나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병들었다고, 교회 와서 무슨 일하고 봉사하다가 다쳤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 떠난 사람 나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선거에 떨어졌다고 교회는 떠나. 아픈 것도 아닌데, 다친 것도 아닌데, 망한 것도 아닌데, 내가 건사에 떨어졌다. 그러면 똑바로 하든지 떨어지지 말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 목사님이 이뻐하고 사랑하고 특별 대우한다고 떠난 사람은 나는 종종 봤어요. 그렇게 말은 안 해. 다른 트집을 잡고 가지. 리더를 내려놓겠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내려놓는데 옛날의 일이 옛날. 그러냐고. 그러면 좀 쉬었다 나중에 하라고. 그때 교회를 안 나왔어. 전화를 안 받아. 특징이 전화를 안 받는 거거든. 시험 들면. 그거 아주 불쾌한 겁니다. 그 상대방이 아주 예의 없는 거예요. 전화 안 받는 거. 좀 지나니까 소문이 돌아. 목사님이 그만둔다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만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뭘 기다렸다는 듯이 그만둬. 자기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만두라고 그랬지. 교인과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인 제 자신도 마찬가지. 조금만 교인들에게 자존심 상하면 못해 먹겠다. 더러워서 내가 못해 먹겠다. 이런 마음이요 내 안에 확 올라와요. 표를 안 내서 그렇지. 왜 표 안 내는가? 죽었기 때문에 안 나타난 게 아니고 처세술이야. 처세술. 이게 가면수가 있는 거야. 가면수가 있는 거.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싶으면,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얼굴이 싹 달라집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내 방을 들어와. 목사님, 왜 그만두겠다며. 그만둔대. 그래가지고 뭔 목회를 하냐. 그래놓고 강단에 서서는 죽어라 죽으라 할 거 아니야. 지는 안 죽으면서.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가지. 죽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려면 죽어야 돼. 우리 교회를 다니려면 죽어야 한다고. 시간 문제.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죽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죽을지는 모르는데 죽을 때까지는 고통이 끊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냥 두질 않아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바울이 그랬죠? 이제 그 말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음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핍박, 환난, 시련 속에서 바울이 단 하루도 이 죽음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 내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는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금식하면서 쫓아다닌 사람이 40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위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잡혀 죽지 않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느낄 그 위협, 부스럭 소리 나면 잠에서 깨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음의 공포, 죽음에 대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상관없다. 왜냐? 내게는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그 말인데 오늘 이제 우리의 말씀으로 가져와도 무방하다고 봐요.
날마다 죽자. 오늘 제목이 뭐냐? 죽자. 죽으라. 아주 죽자. 기절하자. 기절하는 척하자. 죽는 척하자. 그거 아니고 죽어라. 죽어라. 용수철처럼 꽉 누르고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리고 내 의지와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꽉 누르고 있어요. 웃고 다니면서. 근데 이것이 어느 날 터져버려요. 크게 터져버려. 그건 안 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절, 척 하는 거. 믿는 척, 죽는 척, 은혜 받은 척, 성령 받은 척. 아니다. 완전히 죽어라. 눌러서 될 일이 아니야. 이것이 없어져 버려요.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날까지. 죽으라. 죽으라. 아주 죽으라. 죽어야 산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을. 이 땅에는 살려고 하는 자들만 있어요. 1등 하려고 하는 자만 있어. 드러나려고 하는 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시끄럽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죽었다는 자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죽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침을 맞을 때, 벌거벗겨지셨을 때, 성과 그림이니까 하나 걸쳐 놓는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겨졌어요, 예수님. 죄인은 그 당시 그랬어요. 기적을 경험했던 기적의 수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배신감. 우리는 말이죠. 누구한테 조그만 호의를 베풀어줬는데 그 사람이 나 몰라라 할 때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며칠 갑니다. 호의증이. 생각나고 분하고 불쾌하고 배신당한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안진병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눈뜨게 해줬는데 그 눈뜬 두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죽이시오. 그 소리를 고스란히 주님께서 보고 들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을지라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하는 그것을 봤을 때 그때 이미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한 번의 죽음이 아닌 죽음의 연속이셨죠. 우리는 무능해서 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으셔야 했어요. 우리는 말실수하고 어리석은 처신으로 인하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분을 못 사귀고 잠을 못 잘 때가 많은데 당연히 말 들을 거 말 듣고 당연히 비난받을 거 비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 죽겠다 하면서 잠을 못 자고 훌딱훌딱 뛰는데 우리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욕을 먹으셨고 비방을 받으셨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떤 모욕까지 당하셨냐? 귀신 들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봐. 너 귀신 들었다. 너 사탄에 사로잡혀 있다. 난리 납니다. 아주 훌딱 뒤지구나 교회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들어도 훌딱 뒤집어지는데 김 집사는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를 안 놔. 그러면 찾아온다니까 김 집사가. 나 노래방 간 거 봤냐고. 그 김 집사가 아니요. 대한민국 김 집사가 한둘이간. 근데 그 존귀하신 주님이 귀신 들었다고. 그 모욕을 묵묵히 참으셔야 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요.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벌어진 일주일의 행적입니다. 그 기록의 일부인데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셔요. 그리고 17장까지 16장까지 설교하시고 17장에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17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장에 잡히셔서 19장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12장에 보면 성이 무너질 것 같은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때 오늘 보면은 본문은 20절에 보면 명절에, 6월절 명절이에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 저는 이 뉘앙스가, 이 분위기가 헬라인 중에 유력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나는 그렇게 봐요. 유독 헬라인이라는 말을 표현을 쓴 것은 헬라인 중에 유력한 자가 입성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특별히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질 않아요. 바빠서 만나주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서 만나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23절에 그들을 만나지 않고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남으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은 따로 있다. 어떤 영광이냐? 십자가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시면서 24절 시작. 내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밀은 예수님 자신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내가 살고자 하면 나는 살지만 너희들은 죽으리라.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받을 영광은 죽음의 영광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린 착각해요. 높아지고 힘이 세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영광이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천국에서 얻을 상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 얻을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그건 당연하고 죄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한껏 우리가 높임받고 영광받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그토록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은 화려함의 극치. 여러분 몸에 보석을 달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 천국에서는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높아짐이나 화려함이 영광이 아니고 주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영광은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가지고 풀무불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푹 넣었다가 죽었나? 이렇게 꺼내보내보니까 기절만 했어. 그럼 주님이 다시 푹 담그시는 거예요. 죽어라.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꺼내봐. 이쪽이면 죽었겠지 하고 꺼냈더니 또 살아있어. 손과 발이 막 움직여. 그러면 더 푹 집어넣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 집어넣어버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져내니까 손은 안 움직여. 근데 발이 살았네. 그럼 다시 또 쑥 집어넣는 거예요. 막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오늘 또 예배 끝나면 또 펄펄 살아서 갈 사람이 이 중에 절반 이상이야. 펄펄 살아서. 그래서 또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은 중단되지 않아요. 그걸 빨리 깨닫는 게 지혜라. 내가 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론을 붙들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연다는 과정이 있다니까요. 피하면 안 돼. 쓰레기차를 피하면 뭘 만날까? 쓰레기차를 견뎌야 돼. 그래야 다른 차가 안 와. 아시겠어요? 견뎌야 돼. 이겨야 돼. 돌파해야 돼. 그리고 나를 죽여야 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루도 핍박이 없었던 적이 없었대요. 어느 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상하게 가만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요 며칠 동안 너무 편안했어. 핍박이 없었어. 환대만 받았어. 그러면 겁이 확 나더라는 거야. 왜냐?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돌이 날아오더래.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아셨어요? 그것이 복인 것을 아는 자가 있다. 평안이 불안한 사람. 편안히 불안했다.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데 내가 핍박이 없냐? 그럼 분명히 잘못됐다. 내가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가짜를 전하고 있는지 그것이지 내게 핍박이 없을 리가 없는데 요 며칠 상간 너무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이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정상이구나. 내가 틀린 건 아니구나. 잘못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날에 밀이 떨어진다는 건 아픔이에요. 떨어지는 건 아픔이에요. 붙어 있어야 사는데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알 그대로 있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다.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썩는다는 거죠. 땅 속에 밀이 떨어지면 이 밀이 땅을 만나서 습기를 만나면 썩어서 없어지고 문드러지고 자기 형체는 사라진다. 이거예요. 땅 속에 묻혀서 거름이 되고 없어져 버리면 자기의 실체가 문드러져서 이게 틀이 깨져버리면 그 속에서 숨겨져 있던 새로운 생명이 싹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늘의 밀의 생명력이고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대. 나는 그런 소리 무지무지 들었네. 상담을 하면서 자기 잘못이래.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렇대. 제가요, 죄송해요. 내가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의로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는 더 더러운 놈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도 이런 소리 하면 괴로워.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형편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저는 더 더러운 놈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여러분이 조금 들어주십시오. 제가 상담을 100명을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책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책망을 해서 건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책망을 하면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묵묵부답. 근데 열의 9은 그 다음부터 나를 안 봐. 교회에서 보면. 근데 분명히 좋게 끝냈어. 뭐라고 그러냐? 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래.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렇대. 그러면 답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죽으면 돼. 그거 바꾸면 돼. 근데 싫은 거야. 응? 내가 잘못한 건 알고 있는데 내가 알아서 고칠 건데 왜 당신이 난리냐는 거예요? 응? 왜 내 자존심을 건드냐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르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안 그럴까?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회의하거든요. 그럼 자기 의견이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가방 들고 나갑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그래서 나는 나가서 말을 안 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도. 말할 그릇도 없지만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다 똑같아. 옷 입었을 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예쁜 사람, 멋진 사람, 사치선 사람 있지, 다 똑같아. 사람은 다 똑같아. 죽은 사람과 죽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교인들 다 똑같아. 목사님들 다 똑같아. 어떤 사람만 있냐? 죽은 교인과 살아있는 교인.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좋은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은 사람.
목사도 두 종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통과하여 죽은 사람과 십자가를 아직 통과하지 않는 목회자. 나도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죽자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죽으라. 아주 죽으라. 죽는 척하지 말고 제발 완전히 죽어라. 죽어라. 주님께서 딱 내팽겨가지고 휙 던져버렸는데 가서 처박혀가지고 벌벌벌 떨고 살아있어. 거기서 시시거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꺼내가지고 다시 주님께서 땅에다가 탁 패대기를 쳤어. 근데 뼈가 부서지고 했는데 거기서도 눈을 흘기고 있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발로 확 밟아버려. 주님이 확 밟았는데 밟히지 않는 손과 발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밟아가지고 비벼버려. 완전히 비벼버려. 아주. 형체가 없도록. 왜? 사랑하니까. 기도를 해도 안 죽어. 아주 기도를 해도 안 죽어. 울어도 달라지질 않아.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죽지 않아. 성경을 줄줄 외우고 다녀도 변하지 않아. 설교를 거의 날마다 제가 하잖아요. 새벽기도. 오늘도 2번 설교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저녁. 계속 설교. 올해만 해도 몇백 번을 했는지 난 모르겠어. 세보지도 않았어. 신방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은 졸기도 하고 하니까 잘 못 들을 때도 있어. 듣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니까. 하는 사람은요, 이 강도가 훨씬 강한 거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은요, 더 심장에 파고드는 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일 아침에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참석한 분들 중에 어제 저녁에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절반은 몰라. 내일 아침에 되면. 죽으라고 하긴 한 것 같은 죽어? 죽자라고 그랬잖아요. 죽자. 어? 미자 동생 죽자. 근데 저 제목을 정확히 말할 사람이 흔치 않다니까요. 근데 설교한 사람은 딱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설교하는 자신도 잘 안 바뀌어. 어쩌자는 거냐. 그럼 뭐하러 우리가 예수를 믿냐?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 뭐하러 이 바쁜 시간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있느냐?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도 안 변해. 40일 금식을 하고 와가지고 보호식을 합니다. 40일 금식하고 오면 보호식 하거든. 보호식 하는 기간에도 삐지고 성질 내고 그 왜 그럴까? 내가 봤어. 왜 40일 금식을 하고 오셨는데 저렇게 성질을 더 내고 있을까? 그 이면에 보니까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까지 하고 왔는데 니네들은 여기서 밥 먹고 따뜻하게 등 따시고 있었는데 뭐 했냐는 거야? 뭐 했냐는 거야.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매사가 그렇게 묻어나와. 매사가. 40일을 금식을 해도 안 죽어. 이 배가 등가우지게 붙어가지고 40일 금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안 해봤죠? 나도 안 해봤어. 근데 한 사람은 내가 봤어. 가까이서 보니까요. 30일이 넘으니까 이 얼굴에 뼈하고 가죽이 남아. 그리고 40일쯤 가서 보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딱 얼굴이 해골 모양이 돼버립니다. 왜냐 얼굴에 살이 다 쭉 빠져가지고 이 가죽이 뼈에 딱 붙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해골처럼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배가 등에 붙어버려. 먹질 않으니까. 그런 고생을 했는데도 안 변해. 안 변해. 왜 그럴까?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 계속 살라고만 하니까. 계속 살라고 하니까. 한 알에 미리 죽으면 셀 수 없는 열매를 거두게 돼요. 이게 망고의 법칙이에요. 나 한 사람 자존심 죽이면 주변에 서너 명이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기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일 상쾌한 사람, 제일 신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상관없어요. 뭐든지 저는 할 거니까, 목사님, 저는 이거 할 사람 없으면 제가 그거 할게요. 근데 일단 다른 사람, 할 사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또 그 말도 믿을 말은 못 되대, 참. 자기는 상관없다. 그래서 상관없는 줄 알았어. 근데 또 그것도 아니더만. 야, 이거 참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어려워. 예배당에 은혜 받겠다고 와가지고 자리 하나를 양보를 안 해줘. 양보는커녕 안에 좀 들어가라고 그러면 실컷 쳐다봅니다. 이렇게. 야, 나 아주 그냥 그래놓고 찬송할 때는 막 입에 거품 물어. 기도할 때는 앞에 뒤통수에다가 침을 다 뱉어버리잖아요. 와, 이렇게 하네. 들어가라고.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가. 절대 양보 안 해. 근데 울어, 기도할 때. 주님 뭐라 할까?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이제는. 우는 거, 뭐 이런 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역겹다. 그거 하지 말고 죽어라. 죽어라. 죽어. 죽어야 살아요. 아주 우리가 죽을 때. 교회가 사형의 형틀이라 그랬어요. 내가 죽는 현장이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저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나는 이제 야곱이 몇 가지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살아있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 나는 나그네 길을 지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소리야. 나 부자도 돼봤고요. 죽을 듯 이래가지고 사랑도 쟁취해봤고요. 내가 형도 속여서 축복도 받아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 나그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조상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조상들에 비하면 나는 얼마 못 산 사람입니다. 겸손함.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이 받는 고난 나도 다 받아봤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았잖아. 요셉이 죽어버린 줄 알고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고 하루하루 잠을 자지 못하는 그 고난의 순간 시간들을 나는 견뎌야만 했습니다. 죽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그 연단을 다 겪고 나니까 바로 앞에 서서요 당당해요. 바로 앞에서 자랑을 한다든지, 바로 앞에서 까분다든지, 바로 앞에서 자기 아들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다든지 없어요. 내가 137년밖에 못 살았어. 근데 이만큼 살다 보니까 내가 느낀 것이 있는데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다. 그리고 내 조상에 비하면 얼마 못 산 사람인데 내가 그 짧은 세월을 사는 기간도 순탄하지 않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젊은 날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죽는 것의 축복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는 것의 축복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러남의 축복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는 것의 그 능력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꼭 죽기 전에 알더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알더라는 거예요. 저부터서.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다음에. 연단,
자아의 죽음을 통과한 자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욥이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논쟁하다가 하나님이 나서요. 사람들하고 논쟁하다가 하나님이 네가 뭐 했냐는 거예요. 네가 태풍을 일으킬 수 있어? 네가 뭘 했는데? 네가 나를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욥이 할 말이 많았는데 이 고난 앞에, 까닭없는 고난과 연단 앞에 욥이 할 말을 다 하다가 스스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다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주님이 보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연단을 통과한 자의 축복이고 권세다 그 말이죠. 죽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 맺을게요. 아직도 할 말이 그렇게 많으세요? 아직도 억울하세요? 아직도 그렇게 섭섭하세요? 아직도 그렇게 그리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고 상처하고 다니십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 과거를 붙들고 살 것인데? 뭐가 그렇게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죽으세요. 다 죽으세요. 천국에서는 죽을 수 없어요. 여기서 죽어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변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작업. 그러면 죽으라고 죽일까? 살라고 죽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할 때는 살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높이려고 내팽개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영광의 자리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멸시천대 자리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실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죽이실 때는 이유가 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자. 아주 죽자. 죽는 자가 산다. 죽는 자가 예수님을 만난다. 죽는 자가 진정한 복인 것을 오늘 밤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달라져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달라져요. 우리 교회가 죽으면 이민족의 교회가 달라져요. 이민족의 교회가 다 죽으면 이민족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 죽어서 우리 주변을 살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살아서 가지 마세요. 죽으라. 아멘. 죽으라. 아주 죽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죽읍시다. 아주 죽읍시다. 아멘입니까? 주일날 살아서 오기만 해봐. 다음 주에 또 살아서 오기만 해봐. 죽자. 우리가 죽을 때 세상은 놀래요. 우리가 죽을 때 세상은 뒤집어져요.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의 생명은 강같이 흐르게 돼 있어요. 죽을 때 할렐루야. 하고 싶은 말을 중단할 때, 원수를 품을 때, 비방의 소리를 중단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자를 향하여 내가 사랑의 중보기도를 하고 그를 품을 때 예수의 생명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으로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지하지 말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했지만 내일 나는 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뻔뻔스럽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 주여 나를 날마다 예수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옹졸한 마음을 넓혀주시고 이 조급한 마음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좁아터진 소견을 넓히시사
비방하는 자를 품게 하시고 조롱하는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섭섭한 자를 끌어안게 하여 주십시오. 이리 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죽는 자들이 많은 것으로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여주소서. 죽음이 축복인 것을,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것을, 내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죽을 때 진정한 평안이 내게 임하는 것을,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우리는 죽기가 이처럼 싫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아주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직 죽지 못한 내 간습들과 죽지 못한 내 자아들과 죽지 못한 내 혈기들과 죽지 못한 내 모든 것들을 이 밤에 주님의 십자가를 만남으로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를 원합니다. 아주 죽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